자, 오늘 그 십계명, 지난주까지 십계명 다 우리가 끝났고요. 오늘은 십계명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갈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쭉 듣고 배우면 이 말씀들을 내가 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한다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건 내가 이 땅에서는 이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내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이게 성화되어져 갈 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쭉 하나씩 또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지금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서 완벽할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은 좀 없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십계명의 말씀들을 봤을 때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이 된다면 이 죄악된 내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항상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듯이 우리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말씀은 항상 정답을 주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정답입니다. 사실 정답을 딱 주고 있는데 정답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정답은 여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더 의존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직도 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략 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완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거룩한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완전함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잘못된 이론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더 이상 순종할 것이 있는가? 그럼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한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또 무슨 율법을 지킨다 그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사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 대륙에서 새롭게 건설할 때에도요.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상당히 득세해서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땅에서는 그런 어느 누구도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을 어기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이 뭐겠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에 대한 책임. 자, 두 번째 말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신앙에서 그것들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킬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을 우리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와 그것이 싸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와 싸워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시편 119편 96편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들은 이 땅에서는 끊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82문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 한번 읽어봅니다.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보응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전하게 될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응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권세자들의 손에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권세자들의 손에 맡겨서 죄인들을 보응하시는 것이죠. 사법권을 주시고 행정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는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냐 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결과가 딱 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의인은 의인의 심판으로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돼요.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누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 세상에서도 있고 다음 세상에서도 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생각한다면 예민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